2024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전체인데 2절만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운명적으로 볼 때 이 일 후는 앞에 있는 장을 받는 거죠. 요한이 음녀 바벨론을 본 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7인과 7나팔에 이어 마지막 7대접 재앙까지 명하여 모든 진노를 아낌없이 전부 다 쏟아 부으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끝장내시려고 그 모든 재앙을 쏟아내시는 것이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예요. 17장에 나오죠. 이 음녀는 모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7대접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는 이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1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17장을 받아서 이제 18장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큰 권세와 영광이죠. 천사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요. 마치 지독한 비바람 폭풍이 끝나자 검은 먹구름들이 깨이고 하늘로부터 태양빛이 비춰져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창세기 노아 때 40주야 내내 비가 쏟아지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40일이 지나자 비가 그치고 처음으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어 햇빛을 쬐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런 기분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재앙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러자 재앙의 먹구름이 걷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환해지는 순간이죠. 이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영원히 패망했다. 이 승전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에덴 동산 노 땅에서 성을 쌓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성을 시티, 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첫 문명의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아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죄악과 정욕이 가득 찬 도시들과 나라들을 계속 세워나갔죠. 도시와 나라들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더더욱 음란해지고 악해졌습니다. 그 도시와 나라와 세상 문화를 총망라하여 타락한 인류 문명의 결정판이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2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7대접을 통하여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쌓은 이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는 떠오를 일이 없듯이 타락한 인류의 문명은 다시는 재건될 일이 없이 그대로 무너져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냐? 인류 문명이 사라질 일이 있겠느냐? 인간이 최초로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마을을 이루고 문화가 시작된 후 인간의 문명이 지금까지 퇴보한 적이 있느냐? 멈춘 적이 있느냐? 앞으로도 이 인류의 문명을
더욱더 발전을 거듭하여 지구 밖 우주로까지 진출해서 거기에까지 도시와 나라를 만들고 행성과 행성을 오가며 여행도 할 것이다. 지구 안의 자원을 다 써버리고 지구의 수명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든 지구와 같은 행성을 또 찾아내가지고 그곳으로 이주하여 인류의 문명을 지속할 것이다. 요즘에 그런 식의 영화나 만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인류에게 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대청소하여 알곡은 곳간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에녹성을 만들고 바벨을 세우고 바벨론을 만드는 역사의 반복 같은 건 없어요. 인류 최후의 존속은요, 회개하여 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 음성은 미래에 있을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아 라고 했으니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내가 반드시 이 악한 인류 문명의 세상 큰 바벨론을 무너뜨려 끝을 낼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과 어울려 죄짓지 말아라. 바벨론과 어울리다가 같이 재앙에 휩쓸려 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의 최후의 유혹이 뭘까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 롯의 고난이 뭡니까? 소돔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유혹이요, 괴로움이요, 고난입니다. 타락한 인류 문명 큰 성 바벨론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문화에 유혹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야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세상과 구별하여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어울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이방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도 그 실체는 파손하여 점점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배와도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바벨론에 마음 휩쓸리지 말고 더더욱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감동 주시고 세상을 거스르는 강한 의지를 주옵소서. 거룩한 천국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